지난주에 한 예배를 참석했는데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물론 대통령과 왕을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또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나레이터의 멘트 중에 대통령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이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매정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줄 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가 가는 곳에서 항상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 모든 행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도 기다리게 하지 않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참 많은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러기 쉽지 않죠. 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거나 뒷전으로 제껴놓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순간에 줄 서지 않는, 기다리지 않는 그런 주인으로 자리 잡아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역에 중심을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 이상 줄 세워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잘 아니까 저기 잠깐만 기다려 계세요, 지금 제가 바쁘니까 이따가 큐티 시간에 만나요,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중심됨을 그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뺏기지 않는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구석, 어느 순간 스냅샷을 찍어봐도 그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왕 되셔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보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왕으로 자전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 예배를 주님께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교회의 왕, 이 땅 가운데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힘내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왕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침략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그 통치, 주님의 그 권리, 주님의 그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유일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모든 뜻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왕이신 하나님,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높이라. 전심을 다해 먼저 선포합시다. 왕이신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우리 위해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 되신 주님께 그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찬양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의 신실함에 힘을 얻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 한 번 더 찬양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영원하신 주님께 할렐루야를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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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영원하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1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멘.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아멘.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함께 선포합시다.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시간 예수에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 왕이시라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 한들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삶으로 돌아가면 늘 언제나 주님을 줄 세우고 기다리게 하고 뒷전으로 제껴놓는데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께서 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왕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크게 목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왕 되신 주님, 이 밤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42절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밖에 날씨가 좋아졌는데 공기가 참 탁하죠. 네, 저희 아이들이랑 오늘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저희 아이가 셋이에요. 세 자녀와 저희 아내와 마스크를 다 하얀 마스크를 끼고 식당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참 공기가 심각합니다. 우리 대기를 위해서도 이 나라의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헌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기독교 한 매체에서 한 자매가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그 기사를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나의 헌신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나의 헌신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주말이면 교회에 나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모태신앙이다. 주말 일정은 교회 사역 중심으로 돌아간다. 주말에 교회로 출근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교회 소그룹 리더, 찬양팀, 부회장 등 안 해본 게 없다. 최근 몇 년간 청년부 임원을 맡고 있다. 평일 저녁에 교회 회의가 잡히면 직장 일을 부랴부랴 마치고 참석한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 집에 올 때도 있다. 5시간 자고 다시 출근해야 한다. 배 씨는 쉼없이 회사 교회를 오가는 극한 생활이 일상에 타격을 준다고 말한다.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이 청년이 5시간 자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자매가 교회가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조할 때 마음이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배 씨는 힘들다라는 말을 몇 차례 했습니다. 특히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처럼 말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숨통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와 예배 출석을 잘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청년의 표징이 될 때 고통스럽다라고, 또 신앙이 교회 테두리에 갇힌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주일 예배 말고 수요 예배나 또 이제 절기 예배 때 참석하라는 말을 듣고 그 예배에 얼굴 도장 찍으러 간다라는 거죠. 얼굴 도장 찍으러 교회에 가는 기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마음 없이 몸뚱이만 교회에 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찝찝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배하고 집에 오면 마음이 허전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꼭 헌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과 여건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하며 핑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청년들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제 막 청년부에 올라온 친구들에게는 통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사회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라고 설교하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청년들이 대부분 주님께 맡기고 청년들이 사는 현실에 눈 감은 채 이런 이야기만 해서 답답하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이 자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년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 불편하지만 당분간 교회 사역을 계속할 생각이다.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계속해서 사역을 할 것이다.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 초반에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쳐서 그만하고 싶을 때 이제 갓 청년부에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 힘이 나요. 더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청년들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본 목사님들은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일을 시켜요. 나중에는 독박 쓰는 느낌도 들어요. 당연히 해야지라는 뉘앙스로 부탁하지 않았으면 해요.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죠?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청년으로 공감이 되기도 할 거예요. 저도 설교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인터뷰가 갑자기 생각났으니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자매와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독박 쓰고 있어. 난 독박 쓰고 있다. 라고 여기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서 목사님이 전직 유도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무르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헌신을 요구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독박 쓰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에게 살짝 제보해 주십시오. 네, 그럴 리가 없을 거죠. 청년의 시기 정말 중요하고 바쁘죠. 여러분들 삶을 보면 일상이 너무 바쁘게 흘러갑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분주한데 교회에서 혹은 부서에서 목회자들이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보니까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라는 질문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멘이 없으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된 제자의 삶, 이 헌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헌신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된 제자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헌신된 제자의 삶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네, 뭘 잃지 말라고요? 마음의 내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마르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텐데요. 마르다는 마음의 중심을 잃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녀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자신의 집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방으로 향했겠죠.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을 시작했는데 마음은 분주해요. 빨리 음식을 내야 돼요. 좋은 것을 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일손이 부족해요.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내 곁에 없는 것을 인지한 거죠.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살펴봐요. 얘가 어디 있을까라고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르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기분 좋아라.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다. 2번, 화가 난다. 화가 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음식 준비하고 바빠 죽겠는데 쟤는 저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참다 못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예수님, 제 동생이 제가 이렇게 지금 분주하게 일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좀 제발 얘기해서 돕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의 편이라기보다 이 본문을 보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저희는 이 본문을 볼 때 상식으로 보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이 본문을 대할 때 나도 마르다의 그 감정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니는 죽어라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진작에 내 옆에서 도와야 할 동생이 없으니까 이 모습이 언니로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 없는 것 하고 이렇게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격해서 고조되어 있던 이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요. 이 주석가들은 두 번 연속해서 부르는 이 모습을 그녀를 사랑하셔서 온유하게 타이르려고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의 무엇을 지금 보고 계세요? 마음을 보고 계셔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녀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르다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의 상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장 좋은 재료, 우리 집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들,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그 음식을 먹는 그 모습만 생각해봐도 상당히 기뻤을 거예요. 그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처음 가졌던 이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 그녀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처음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선한 동기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저는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일들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녀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주님이 아닌 주변으로 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살펴야 했지만 주님을 살피지 않고 그 시선이 주변 사람들에게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필요 이상으로 주변을 살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거 보고 이거 따지고 저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하기로 원했고 작정했고 결단했고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지금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눈에 들어와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마에서 경주마들에게는 눈가리개를 합니다. 이것을 눈가면 또는 차안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눈가면은 말의 공포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자, 말의 눈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눈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요. 이 옆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야각이 350도라는 거예요. 350도면은 이 뒤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이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럼 뒤에서 말이 쫓아오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이 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말은 두려움이 많대요. 그래서 달리다 보면 옆에 무언가가 탁 튀어나오면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자, 공포심이 심한 말은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타고 가는 기수에게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 가리기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쩌면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차안대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인 눈 가리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우리 안에 우리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보고 달려가면 되는데 그것 아닌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올 때마다 휘청대고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상황과 환경에 사람들에게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마르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는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것을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일하다가도 주변을 살피다 보면 이 마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라? 나밖에 없네? 쟤는 뭐야? 나는 왜 여기서 나만 고생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지금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야. 내가 바라봐야 할, 내가 살펴야 할 주님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그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그 일들을 시작했던 선한 동기와 목적을 그 목적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주변을 살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헌신된 제자의 삶에서 놓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헌신된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오늘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이 시작되었죠. 이번에는 이 사건을 마리아의 관점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찾아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막 흥분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을 그 순간부터 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님의 발치에서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 모습은 매우 낯선 모습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예배당에서 자매들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장면은 랍비와 제자들, 남성들이죠. 랍비와 선생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발끝에 와서 형제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에서는 이 사건은 정말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왜요? 당시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사람을 살 때에는 아이와 여자는 계수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그 발치에 지금 여성인 마리아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격한 감정의 마르다가 마리아를 명해가지고 나와 같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이 개역개정에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원문을 보시면은요,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제가 이 본문 읽어보면 앞부분에 몇 가지 하든지 혹은 이것을 빼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즉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것을 너도 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좋은 편이라는 이 문구는 시편 73편 26절 28절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은 그 시편 기자의 분기시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 시편 기자가 분기시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좋은 것이다. 오늘 이 좋은 편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좋은 편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택한 이 분깃,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권하신 이 한 가지 꼭 필요한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사역과 봉사 등의 그 섬김, 이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과 또 연관되어 있을지라도 그러한 관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봉사와 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염려, 이 이생의 염려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이 봉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중심적인 필요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킨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뿌려진 말씀의 그 효과마저도 질식시켜버린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마저도 질식시켜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30년 동안 식당에서 봉사하느라 자신은 30년 동안 성경 공부를 단 한 번도 못했대요.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어떤 목회자는 수년 동안 얼마나 분주해요.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독을 한 번도 못했다라고 부끄러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방송실에서도 봉사를 해봤는데 정말 고충이 있더라고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에 분주하게 움직일 때 그러한 현상들을 저는 경험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봉사를 한다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학교에서 혹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 예배 드렸다라는 핑계로 내가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을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습관,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때우기 식으로 이곳저곳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자매가 고백했듯이 몸뚱아리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쁘기로 얘기하자면 예수님보다 바쁜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밤낮 가리시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 예수님이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새벽 미명하여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일과 중에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음으로 그분은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이라면 학기 중이라 너무 바빠요. 시험 기간이라서도 너무 바빠서 방학하면 그땐 좀 여유 있을 때 해야지. 자, 방학 되니까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알바도 해야 되죠. 스펙도 쌓아야 되죠.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연초라서 연말이라서 바빴고 연초라서 또 바쁘지 않습니까? 회사의 업무가 많아요. 피곤해요. 스트레스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은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뒷전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적인 활동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1번이 아닌 저기 6번, 7번으로 내려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 정말 내 삶의 최우선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헌신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 같은 거 하면 상처받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은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매우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죠. 이건 이상한 교인을, 성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성경에는 서로에게 봉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봉사의 목적이고 봉사의 뭐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봉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헌신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의 모든 내용들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잃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청년의 시기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바쁘다고 또 분주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내 삶의 분주한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발치에 내가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그 복잡한 지하철에서 성경을 피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쁜 일과 중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룩한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늦은 저녁이지만 그 졸린 눈을 어떨 때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드는 청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혼탁하고 이 우리를 늘 분주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쓸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살피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임원으로 또 교사로 또 여러 모양으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만둘까? 오늘 내일 빨리 때리쳐야지. 이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선한 동기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 선한 목적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차 한 대가 필요하다면, 그 눈가리가 필요하다면 정말 하나님 가려주십시오.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또 남은 한 해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들으셨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잊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몸뚱이만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뭔지 말씀 없는 열심과 기도 없는 열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멀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밤에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너진 예배, 정말 내 삶의 예배 회복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를 떠나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내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정말 내 삶의 이유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그 마음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그 마음이 녹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들이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흐물흐물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무르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시작했다가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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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당했지만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 상황이 일어나고 환경이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마음을 놓쳤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싹군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선 생각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마음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선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부정되는 그 감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것들을, 이 묶음을 끊어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손에 내 인생을 주님 손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일하시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이 말 정말 제자라는 그 단어 가운데 헌신이라는 그 단어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헌신은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헌신하기로 했다가 지금 중심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그 상황 때문에 내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의 중심을 세워주시고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이름 부르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밤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주님 우리를 드린다라는 이 고백 주님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민했던 것들, 하나님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 주저앉고 싶었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지으신 목적과 그 사명에 따라 하나님 지음받으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라고,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부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필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예배에 초소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속한 부서와 또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그 영역에 주님 영광으로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속한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주여, 주님 이 땅에 헌신자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영광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무너진 그곳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날이 하나님 우리 필요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하나님 부서와 하나님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그 영광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하는데 그 빛마저 꺼져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 피로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 한 대를 차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분주하고 바쁜 일과 가운데 우리가 놓쳤던 그 한 가지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요구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이 밤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 후에 내 삶 가운데 그 말씀 주님의 발치에 앉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고 헌신한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시 이후에는 우리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들인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셨다면 오늘 앞으로 제가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이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 이 자리에 좀 조명을 꺼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지체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함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